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헌법이라는 책 중에 성리학의 헌정주의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리학은 인간과 세계의 완성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인 윤리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학문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성, 그것은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탕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성도들이 일상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성경적, 사랑적 행동들을 통해 그런 구체적인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믿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나아가 성리학은 정치란 인간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인간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인간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치는 본질적으로 교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대상은 군주라고 합니다. 군주는 리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대표로서 하늘을 대신한 교화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이 조선을 건축할 때 성리학을 통해서 군주를 가르치려 했고, 이방원은 이를 반대하며 군주가 스스로 신하들을 가르치려 했죠. 그 두 개의 가치가 격돌하였고 이방원이 승리한 겁니다. 어쨌든 성리학의 생각은 군주가 먼저 깨달아 알고 그 깨달음으로 사람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성리학의 정치 이론이자 목표입니다. 그 군주를 가르치는 자는 위대한 스승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리학은 교육 내용을 예라고 하며 만물을 공경하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성리학의 정치 목표입니다. 그것을 시작하고 체득하고 각인하기 위해서 제사, 가례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즉, 가례, 가정에서 치러지는 모든 제사는 그 예를 가르치고 그 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인간을 바르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또한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는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른 다스림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바른 역할 수행을 위하여 먼저 공부하고 먼저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증명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존중과 공경이 있어야 하지요. 존중과 공경을 가르치는 것은 참된 예배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의 내용, 태도를 통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배우고 체득하여야 합니다. 인싸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어주는 것은 공경과 존중이지요.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 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본 부분은 굉장히 큰 고난과 큰 아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닭이 농장 식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옥수수 씨를 뿌릴 동물, 그러자 아무 동물도 씨를 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닭은 혼자 옥수수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닭은 물을 줄 동물,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을 동물을 찾았지만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닭이 혼자 씨를 뿌리고 옥수수를 열심히 잘 가꾸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닭이 외쳤습니다. 함께 추수할 동물이 있느냐? 그때에도 모든 동물들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닭은 혼자 옥수수를 추수하였고 그 옥수수를 사용하여서 맛있는 요리를 하였습니다. 그때 닭이 물어봤습니다. 이 음식을 같이 먹을 동물들을. 그러자 모든 동물들이 저요 하면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닭은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이 우화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에게 많이 했던 말입니다. 저와 형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거나 놀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뭔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두부를 사와라, 식용유를 사와라. 그럴 때 우리들은 막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재밌는 거 TV 하고 있으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러한 우화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오늘은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요. 특히 하나님에 속한 증거가 된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연단은 의와 평강을 얻게 해주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난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더 강력한 표현이 나오죠.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다. 고난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지요. 사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중권세자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도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선포하셨고, 성경 모든 곳에 곳곳에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포인트 잡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원하고 넘어뜨리기 원하는 곳,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곳,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 어디 갔습니까? 네, 바로 이곳, 이 강단입니다. 설교의 강단이에요.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건해야 되는데 이 강단이 무너지면 여러분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강건한 말씀이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 강단을 파괴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창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의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 사람의 유혹된 말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귀를 간질간질하는 말씀,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인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성령은 없어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령과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사람은 존귀하다, 사람은 위대하다, 사람은 강하다, 너네는 그런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겸손함과 그 안에 겸비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라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람이 높아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적인 문제, 여러분의 성령에 관한 문제들을 철저히 막으려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많은 상황들을 또 허락하지요. 많이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해서, 고난을 허락해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실, 이러한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흔들고, 여러분의 물질을 흔들고, 여러분 건강을 흔들고, 여러분의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절대로 흔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몸에, 너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공동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환경을 흔들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안에서 정말 뿌리를 깊게 박히고 있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같은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본문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증언된 것 같이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을 견딜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고난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 평안을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함께하는 교훈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난에 대항하는 평안에 대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세중앙침례교회의 윤석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안에 평안은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와 풍랑이 치나 물속 깊은 곳의 고기는 편한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풍부하다, 우리가 복을 얻었다, 우리의 환경이 나아졌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질고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여기까지 견딜 수 있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평안함, 그런 승리에 대한 소망,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또 버티고 또 버티고 그렇게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내하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을 확신하고 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아픔은 정말로 아파요. 고난에 대한 많은 교훈을 알고 있어도 아픈 것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예방접종을 맞고 보약을 먹는 것, 그거에 대한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과 그 입에 쓴 것을 참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견디는 거잖아요.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잖아요. 고난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장차올 영광을 보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을 보이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와,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내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축복이 있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또한 우리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우들을 만지며 그 체험을 느끼면서 서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이 너무나 멀어 보이고 또한 때로는 교우들이 나의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우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홀로 철저히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훈을 마음에 꼭 새기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나 홀로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권능으로 당신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사람을 보게 합니다. 기관을 보게 합니다. 물질을 보게 합니다. 환경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위로받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힘을 얻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다 알고 계셔요. 알고 있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깊이 체휼하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고통도 내 영광도 하나님이 함께 경험하며 체휼하고 있고 함께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면밀히 살펴주실 수 있고 그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깊게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함 받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분별함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성령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